참 어떨 때는 이렇게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집에서 사모하고 사모 얘기를 자주 듣는데 제가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사모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이거 내일 3부에 저 설교할 내용인데 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본점이고 내 마음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이 기쁘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울적하면 하나님도 울적하세요. 날 보고 울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불편합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네. 내 마음을 보면 돼.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까? 기쁩니까? 기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내 마음 상태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한 번 더. 내 마음이 울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쓴다고요? 울적해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은 꼭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데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맞아, 그렇지 그러세요. 네. 여러분이 내 마음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답답합니까? 기뻐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도 답답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본점이고 내 마음은 지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쉽게 압니다. 그래서 영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영성이 탁월하신 분만 하나님 마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마음도 기쁨이 회복돼요. 이걸 자꾸 여러분이 연습해 보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요 여호와를 빼고 해보세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빼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이걸 자꾸 연습 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울적하면 하나님도, 날 보신 하나님도 울적하십니다.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날 보는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까? 한 번 더요. 항상 기뻐하면 너희도 힘이 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에 손대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 시작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손대시기 바랍니다. 예. 기뻐하면 너희에게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 대보세요. 손을 대고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예, 이제 손을 이렇게 조금 손대고 손 잡은 거를 탁 때려보세요.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그 일이 됩니다. 오늘 비결이 있습니다. 1번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함께 사는 가족에게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짜증내가지고 기쁘십니까? 한 번 더요. 옆 사람을 들볶으면 기쁘십니까? 가족 중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왜 당신은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전혀 불평 불만이 없이 완벽하면 옆에 그분이 내하고 같이 살아주겠어요? 저를 한 따라해 봅시다. 들볶지 맙시다. 좀 더 크게 들볶지 맙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동료 직원을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근데 이게 참 비밀인데 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면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내가 기뻐요. 저 사람을 환하게 웃게 해주면 그 모습 보고 내가 웃어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에 이게 포도가 싱싱한 거, 아주 싱싱하고 참 좋은 거를 이렇게 이 두 송이를 갖다 놓고 파는데 얼마나 싱싱하고 좋던지. 근데 웬 아줌마가
그 앞에 오더만은 자꾸 울더래요. 아니 포도 앞에 와서 보고는 눈물을 닦고 울고 해서 아니 왜 그러냐. 이게 묻기도 못했는데 여직원이 앞에 나가서 물었대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근데 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백혈병으로 곧 죽게 생겼는데 자꾸 포도를 먹고 싶대요. 근데 이 겨울에 어디 포도 파는 데도 없는데 이 고급 백화점 아니면 파는 데가 없고 해서 와서 포도를 보는데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래 살지 못하는 딸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부모로서 능력은 안 되고 해서 포도 2송이 가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포도가 한 송이에 $200. 200달러면 얼마죠? 20만 원. 한 송이 20만 원. 엄청나게 좋은 거니. 그런데 그 앞에서 내 호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돈 얼마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2밖에 없대요. 2,000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 딸이 얼마 못 살고 백혈병으로 죽을 건데 그 딸을 마지막으로 좀 기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여직원이 뒤에 들어가서 가위를 갖다가 2,000원만큼 잘랐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봉지에 다 포장을 해가지고 가지마를 줬더니만은 그리고 $2를 받고 준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제 그렇게 갖고 갔는데 그 후는 소식을 몰랐는데 한참 뒤에 어떤 의사가 신문에 광고를 한 겁니다. 기고를 했는데 되게 치료받던 그 여자아이가 백혈병으로 중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 그 여직원이 포도를 자르놓으면 나머지 그 포도 송이가 영 가치가 없어지는데도 그걸 잘라서 줬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포도를 와서 그 딸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의사가 그 글을 기고를 올렸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그 백화점 사장님이 그 여직원을 불러서 당신 왜 그렇게 해서 물어내시오. 이게 아니고 잘했다고. 예, 그게 고객을 기쁘시게 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그 달에 모범 직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직원들 다 모인 회의 자리에서 이 직원을 세워서 자랑하고 그렇게 해줬대요. 이것이 또 신문에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 백화점이 그때부터 인류 백화점으로 발돋움해버린. 그렇게 친절하고 그런 이 시대도 그런 백화점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결국은 뭡니까? 옆 사람을 기쁘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쁘게 했더니 나도 기쁘고. 그래서 저를 따라 봅시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나의 기쁨입니다. 옆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무엇을 채워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쁨은 무엇을 내가 취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하고, 아멘 나와야 될 시간인데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고, 옆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고 채워서가 아니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옆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기쁜 것이 쉽지요? 옆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쉽지 않죠? 예,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안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럼 내가 기뻐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요, 대인관계입니다. 절대로 봅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힘이 난다. 옆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힘이 난다. 아멘.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거기에 여호와 빼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서 내가 기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여호와 빼고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기뻐하는 것이 집사님의 힘입니다. 네. 향기도 다른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보다도 엄마가 해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예. 자, 10절 끝에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아멘. 17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나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뭘 합니까?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을 삽니다.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일주일 그런 다음에 8일째 성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다시 보세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일주일 동안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광야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 가서 저 들판에 가서 초막 짓고 일주일 살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초막절이구나. 뭐라고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뭐라고요? 초막절이구나. 그래서 내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안 있어도 그 다음에 초막절기에 이렇게 고난이 오면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일주일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잘 견딘 다음에 8일째 교회 와서 힘있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고난 가운데 초막절기를 이제 배웁니다. 내 인생에 참 고난이 오면 지금 뭐구나? 초막절이구나. 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염려 근심거리가 오면 뭐구나? 초막절이구나. 그리고는 열심히 성경 읽으며 큐티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입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 와서 힘있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힘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김지원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다른 곳에 옮겨서 모처럼 자기 일생에 지금처럼 편안한 시간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이 한 달 동안 이게 휴가를 얻은 것도 큰 일이지만은 교회 사역도 내려놓고 드럼라인 사역도 내려놓고 한 달을 쉰다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을 필리핀 그게 단기 선교 마치고 팀들을 다 떠나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필리핀 다른 그쪽에 시골에 가서 야자수가 있는 그 그늘에 가서 매일 하는 게 있대요. 1시간씩 큐티한대요. 가지고 둘러앉아서 말씀 은혜 나누며 이번 선교 주신 은혜 나누며 그렇게 이 큐티를 나누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대요. 그리고 낮에 시간 날 때는 그 야자수 그늘에 가서 1시간 동안 누워 있대요. 그러면서 야자수 바람을
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자수 그늘 안에 누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간을 평생 처음 가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한 달의 휴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오면 금태들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렇게 부부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큐티 나누고 산책하며 또 예수 얘기하고 이렇게 드런드런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지나는지 근황을 카톡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물론 옆으로 갈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휴가를 갖는 걸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평생 한 달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그래요. 우리도 김지현 목사 돌아오면 우리도 한 달은 못하지만 한 2주 정도는 휴가 갔다 올 거예요.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쉼도 목회다. 쉼으로써 내가 건강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이 초막절은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날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때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원망 가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 속에 임재하셔서 내 손 잡고 이기게 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그 고난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언제 힘이 난다고요?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납니다. 여호와 빼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본점, 내 마음은 지점입니다. 자꾸 지점에서 본점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본점에서도 내 마음을 자꾸 기쁘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 받아 살게 하시고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